음원에 맞춰서 찬양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영혼을 해하는 해하는 자라.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 분만 더 오면 성전이 꽉 차 보여요. 우리 권영주 집사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꽉 차 보여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권사님 때문에 성전이 꽉 찼습니다. 원사님 때문에 성전이 꽉 찼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권 집사님 안 나오면 성전이 텅 빕니다. 나오실래요? 비우게 할래요? 내일은 바자회가 있어서 꼭 기도로 혹 분주하고 혹 이런저런 일들로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내일이라도 꼭 기도로. 하여튼 바자회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윤경숙 권사님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여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딱 하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수익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바자회의 큰 목적을 놓칩니다. 절대 조심하십시오. 참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밤 늦게까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시나 했는데 나와서 더 감사하고 오늘 제목 지혜의 역할 이렇게 가져봅니다. 지혜의 역할. 그 첫째로 지혜는 창조의 지혜, 창조의 지혜. 하여튼 교회 이름이 좋아서 창조 나오면 우리 교회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교회에서 만나면 창조적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이 이 창조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복이 놀랍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도 다시 기억하면서 자 창조의 지혜 보십시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조화 이 조화란 말은 하나님의 걸음의 시발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쫙 걸음을 출발하는데 아주 조화로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은요 항상 조화로워요. 그 순간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뭔가 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참 좋다. 아, 그랬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걸음의 시작 뭐예요? 태초에 일하기 전에 이 시간상으로 일하기 전에 또 23절에도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24절에도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심지어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시간상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예요? 지혜가 먼저 있었다. 지혜가 먼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가지셨다. 또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세움을 받았다. 또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낳았으며, 이 가지셨으며 세움을 받았으며 이미 낳았으며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있게 된 원인, 심지어는 여기서 여러분 22절에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23절에도 내가 세움을 입었다. 24절에도 내가 이미 낳았다. 할 때에 이 나는 누구냐 할 때에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여기서 나를 가졌고 내가 이미 있었다 할 때에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세웠고 이 얘기를 갖고 기독교의 이단들의 논쟁이 굉장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한 1분도 안 걸려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세워지기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또 분란이 또 막 있었어요. 그 중에 삼위일체 교리가 딱 들어서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이런 본문을 갖고 하나님은 창조주 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다른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창조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 위격은 같지만 한 분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요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삼위일체는 태양 그 자체가 있고 태양은 빛이 있고 또 태양은 열이 있다, 이렇게 해설을 삼위일체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뭐예요? 이단입니다. 왜요? 열이 없어도 빛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빛이 없어도 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러나 또 그들이 하는 역할은 다르고, 이것이요 삼위일체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요
명쾌하게 설명하고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삼위일체를 잘 가르쳐 줄게. 100% 이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결혼할 때 남편을, 아내를 다 알고 결혼합니까? 다 알고 나니까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믿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왜 우리 하나님을 못 믿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하여튼 창조의 역사에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했고 창조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곧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또 보십시오.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여기서 진토는 먼지 혹은 진흙, 이 근원, 그 본질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지혜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그가 할 때 여기도 바로 지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그 바다의 밀물을, 제가 고향에 시골 바닷가에 있으면요, 밀물이 들어오면 계속 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바닷물에 한계가 쫙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가? 하늘이 금방 내려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어쩌면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창조의 지혜. 지혜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우리한테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물을,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나무를 보고도, 새를 보고도, 참 심지어 우리 사람을 보고도,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사람을 볼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사람.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고, 지혜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어째 이렇게 아무도 다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쫙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얼굴인데 눈썹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수염을 깎았거든요. 수염은 자라나요. 날마다 자라. 눈썹은 평생 있어도 더 자라지 않는데 머리는 계속 길러요.
그래서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놀라운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분들은 수염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훨씬 신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재료가, 여자는 재료가 본 차이나래. 뼈.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 만든 사람 남자인데 두 번째라 더 솜씨가 좋아서 여자가 더 오묘하고 복잡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장난 같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사람만 보아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치과 치료하는데 이 치아는요 절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손톱 발톱은 계속 자라요. 그래서 깎아주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의 손끝까지도 지금 AI가 개발이 되고 복제를 하고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아직도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 온 몸에 뻗쳐 있는 신경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대. 놀랍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도저히 바닷물이 어쩌면 그렇게 쫙 해가 지면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놀랍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체 구조도 흰 쌀밥을 먹었는데 어떤 것은 머리가 까맣게 자라고 나이가 들면 하얘지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어쩌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흰 밥을 먹었으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변 색깔도 하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싹 달라지잖아요. 놀라운 것.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쫙 보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자 보십시오. 30절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날마다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을 아주 기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보고도 땅을 보고도 바다를 보고도 식물을 보고도 짐승을 보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보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사물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은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인 것 때문에. 근데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지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내 죄 사함의 심볼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부활 승리까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어때요?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목사들이 절대 걸리지 않아야 될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우울증. 우리 성도 여러분도 혹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으면 진짜 기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깊이 묵상해서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야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32절에 보십시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노라. 하나님의 복은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런데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어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만 생각하면 돼. 물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자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34절도 누구든지 내게 들은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려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이 말은 주목한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깨어있고 잘 사모하고 간구하고,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쉬우면 하나님, 그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늘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35절 보십시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은총이거든요. 지혜를 기다리고 지혜를 찾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깨어서 문설주의 문 곁에서 계속.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겸손이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인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지혜로 창조하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길을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서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사오니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의 겸손이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준비하는
우리 선교회가 애쓰는 바자회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복 받는 부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부모, 우리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인생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녀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온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퇴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고남영 집사님 속히 쾌착해 도와주시고, 암세포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몸에 염증이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습니다, 혹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 같이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